자, 또 인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귀한 또 성산에 올라와서 귀한 하나님의 이 작품을 또 대하면서 우리가 또 몸도 마음도 새 힘을 얻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와 직분과의 관계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여호수아서 강의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주제를 바꿔서 모임도 모임인 만큼 우리 목회 현실에서 부딪히는 교회 존립의 정체성과 또 거기에 허락된 직분과의 관계, 또 그 의미, 그 가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회 직분에 우리도 한 직분자로 목사의 신분으로 충성하고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권찰, 교회가 수용해야 할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요. 그 직분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직분 때문에 상처받고 직분 때문에 피곤하고 또 교회 생활이 무미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행하고 있는 직분의 소중한 가치를 성경적으로 아직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성경적인 그 뜻과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연구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모른 채 열심만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곧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알면 피곤치 않습니다. 알면 어떤 경우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고 우리의 장래에 받을 약속을 굳세게 붙들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알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을 피곤케 하지 않습니다.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지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모르고 뛰기 때문에 곧장 넘어집니다. 제가 직장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열심히 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보다는 좀 맹하지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고 충성하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장이 한 번쯤 집에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악수라도 한번 좀 길게 해준다든가 어깨라도 한번 걸어놔 주면 열심히 뜁니다. 그것은 보통 뛰는 게 아니죠. 충성심을 받아내는 것은 소위 동기부여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기여하는 전문가적인 기술,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본인이 연마해서 축적해 놓은
어떤 실력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집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집사의 직분의 의와 소중한 가치와 그 직분이 요구하는 데 따른 헌신과 봉사, 충성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실에 항복하게 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의 현실이며 우리의 경험이며 그래서 분명한 하나의 사실로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사실로 하느냐가 문제죠. 내 경험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냐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싸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사실로 굳히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이나 내 식견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의 요구에 집사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항복하게 하고 참 두 손 들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존립의 소위 정당성이죠. 그래서 교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교회가 요구하는 직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상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인 지식을 공급하고 그 성경의 지식이 곧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오는 그 축복은 비록 하늘나라에 가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를 소개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냥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왔고 또 수목이나 강물이나 궁창이나 바다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고 우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적인 질서고 하나의 시간과의 어떤 관계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감각하고 있는 물질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환경과 삶의 조건이라는 관계 그 다음에 시간과의 그 관계에서 인간이 감각하고 판단하고 또 인간이 인식하고 그래서 사실로 확정해서 내 인생을 어떤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 그것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경험적인 역사, 그래서 경험의 역사, 그죠? 그것은 물리의 역사, 실제적으로 인간이 주도해가는 인류의 역사죠. 그건 하나의 사회 발전 과정에서 우리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은 경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의 역사 자체를 진리로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진리로 규명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역사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이 물리의 현상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든 피조 세계의 현상들은 현상 자체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다른 세계. 그건 뭐냐? 영원 속에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세계. 하나님께서 구상해 놓으셨던 계획의 세계가 오늘 인간들이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보이는 물질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할 뿐이지 내용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계획의 세계고 계획의 배열이다. 역사는 하나의 배열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계획 배열과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 배열과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나 반복이나 회의나 이런 거를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굉장히 깊은 얘기죠 지금. 창세기 1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어떤 현상. 그것을 보시고 좋으셨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활동하고 또 인간이 아내와 더불어 이체감을 갖고 그래서 뭐 하나님 만들어진 여인을 보고 남자가 참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참 사랑의 고백치고는 이거보다 더 깊이 있고 진한 고백이 없잖아요. 하나다 이게. 너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 내 뼈, 내 살로 고백하면서 뭐 그야말로 뭐 최고의 행복감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 또 자연과 자연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서 일체가 하나의 조화의 어떤 질서, 이 지극한 조화의 질서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럼 뭐 좋으셨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보이는 나무가 좋았다, 뭐 궁창이 좋았다, 하늘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평화다, 평화, 화평이다. 하늘나라는 화평이다, 화평.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로 규명하고 이 전개되는 어떤 사건 속에 그 사건을 주도해가는 어떤 인물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는 뭐를 진리로 규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뽑아내야 할 것인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며 본질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질서며 하나의 배열이다. 계획 배열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교회를 보십시다. 교회는 일단 집이 있고 또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게 목사가 당회장이 되잖아요. 또 목사를 보좌하는 당회원이 있고 그 밑에 교회를 공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들이 있고 이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하는 경험의 공간 질서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가면 당장 목사가 보이잖아. 또 헌금을 해도 어디로 하느냐? 이 강단으로 헌금이 올라가잖아. 목사 앞으로 가잖아, 헌금이. 헌금이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친다 하면서 헌금 가기는 하늘나라 안 가고 목사 앞으로 가잖아.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목회할 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따지더라고. 왜 헌금을 이름을 써가면서 해야 되냐? 보이지 않게 자기가 양심대로 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헌금하는 데는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 때문에 또 목사 참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럼 헌금 순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 들어올 때 딸그락 그냥 헌금하면 자유로 놓고 들어오라. 그게 또 막 양심적이고 그게 정말 진짜 교회다. 뭐 그게 또 유행이 되잖아요. 그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의 사실을 무엇으로 규명하느냐, 무엇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저 보이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다 보이는 거지.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보이는 물리의 현상, 이 자연 현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만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뜻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의 끝없음이라는 것보다는 공간 형식이 더 강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영원입니다.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어제 특강을 해석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영원을 빼면 아무도 아니잖아요. 영원과 연결시켜야 되거든. 그래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공간 환경이야. 삶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도 시간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질서가 영원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 뭐냐? 지고의 화목이며 화평이며 어떤 조화의 아름답고 선한 어떤 관계와 체계였다. 그게 하늘 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엇을 내용을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어야 된다. 교회. 이걸 추구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를 나의 것으로 차지하고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이며 이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들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뭐 별, 창, 궁창, 바다, 물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교회는 뭘 얘기해요? 건물을 크게 지었다. 뭐 그 교회에 누가 나온다. 뭐죠? 시장이 출석한다. 박사가 몇 명이다. 목사가 뭐 학위가 뭐다. 그죠? 주로 이런 게 교회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자랑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런 현상이 오늘의 교회를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세속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내용으로 해서 보이는 물리의 현상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내용으로 남아있는 현상이 오늘 교회의 현상이고 설교의 내용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만남이다. 이게 참 슬픈 얘기죠. 우리
뭐 회개하고 뭐 통회 자복하고 뭐 회개 제목을 삼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회개보다는 무슨 회개해요? 우리끼리 잘못한 거 회개하고 세상 보기에 좀 교회답지 못한 문제를 놓고 뭐 통회 자복하고 그럼 그렇게 치우쳐 있더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속화되었고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 의견대로 주장하였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참 어리석었다. 그런 문제를 뉘우치고 돌아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론을 강의할 텐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출발했다. 이걸 내가 첫 번째 대목에서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창조로부터이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여일 동안 부활체의 몸을 보이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서 가르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초두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하나의 증거로 보이시면서 가르치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로 성경의 핵심이며 테마이며 줄거리이며 뿌리이며 근거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까지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면서까 그렇게까지 설득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직분을 이해해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소위 나라는 뭐예요? 권위입니다. 권위, 권세,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밑에서 아니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자꾸 주장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는 권위, 권세,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듣는 국민은 내가 보다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인데도 말빨이 안 선다 이거야.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직함 자체는 권위 있지요. 최고의 통수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임하여는 이명박 그 사람의 권위는 없어진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아직까지 신분 자체가 권위지만 그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또 다스리시는데 밑에서 참 백부장처럼 말씀을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하면이 있고 내가 명령하면 따르는 종들이 있나이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돼야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좀 너무합니다. 자꾸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게 깨져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권의 어떤 질서가 허물어져요. 그런 격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그죠? 하나님의 권세, 다스리는 통치권이 살아있었다.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 관계와 만남. 관계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주로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뭐 이 세 가지를 형상으로 보는데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된 것처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으로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세 분인데도 일체이시다. 이 말은 본질로 하나다. 세 분이 하나인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분이 계셔도 세 분이 있는 것과 같고 세 분이 계셔도 한 분이 있는 것과 같고 그런 뜻이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사에서 가장 큰 논쟁점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가 해결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신구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너무 깊은 교리적 논쟁이 삼위일체였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드셨다. 그 인간이 독처한 걸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관계적 존재로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어 주심으로 소위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분명히 둘인데도 성경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특성인데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소위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 해탈을 하죠. 해탈. 그 상태는 관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독자적입니다. 자기가 출발시키고 자기가 연마하고 자기가 걸어가서 도달하는 어떤 해탈의 어떤 수준입니다. 수준.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만남도 없고 자기가 돈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그 강호동이 하는 그 무슨 킹? 스타킹에도 뭐 중이 하나 나와서 중이 맞지 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뭘 하냐 힙합을 하고 그 뭐라 그러네 이거 랩 뭐 하는데 나 웃기더라고 중인데도. 근데 그게 또 인기야 중육을 하니까. 그래 강호동이가 스님이 돈을 닦으신데 이런데 대중 예술을 하고 뭐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중이 얘기하더라고. 강호동 당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연마하고, 그죠? 갈고, 닦아서 구도의 길을 가면, 뭐 이래 힙합을 해서도, 뭐 랩송을 해서도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도 없고, 또 공동체적인 합의점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면 돼. 자기 생각대로 돌 닦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래 돌 닦다 잘 안 되면 뭐 돌부처를 은부처로 만들고 금으로 도색하고 자기가 하는 거야. 나무로 해서 안 되면 뭐 이걸로 해보고 목탑을 막 세게 두드리고 약하게 두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에 가면 되는 거라.
그게 이방 종교의 형식입니다. 거기에는 만남이나 관계나 어떤 계율이나 어떤 명령권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 빡빡 깎는다. 내가 얘기했죠? 삼손은 머리를 길렀잖아요. 우리는 지금 머리를 길러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방 종교의 형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종교의 형태 자체가 너무 참 극기와 또 자기 학대라는 긍휼이 있잖아요. 인자와 자비라는 게 거기에 어떤 동정심 같은 게 이완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 종교적인 그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그죠? 감동적. 자기가 딱 거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공로니까. 근데 기독교는 내 공로가 없는 거야. 죽으라고 해도 내 공로가 아닌 거야. 이거는 내가 뭐 선교를 다 하고 뭐 내 몸을 불살라서 막 남을 돕고 살려내고 뭐 아무리 해도 기독교는 내 공로가 없다는 차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권위나 또 내 자존심이나 내 공로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어떤 경우라도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달라. 그게 뭐예요? 관계적 존재란 말이에요. 관계적 만남.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기독교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내가 연마해서 어떤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 관계와 만남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내가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나 주셔야 돼요. 이게 주권이죠. 내가 찾아 나설 수 없는 하나의 종교의 형태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결과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내용이 하늘나라에 이어야 된다. 그죠? 그건 진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박집사, 이집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박집사, 이집사 모르면 참 신경질이 크잖아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요, 묘하더라고요, 묘해. 장로들 중에서도 목사에게 좀 가까이 오고 목사의 좋은 방향으로 막 발언하고 이런 장로들끼리에서 이게 왕따가 돼요. 그 이상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막 끌어갖고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침 건축 헌금을 하는 때라 건축 헌금을 막 조금 과하게 탁 하고 목사님이 막 탁 했다고 막 이렇게 또 칭찬을 해버리면 그 집사는 또 돌린다. 그러죠. 안 하던 화장실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와서 막 빗자루 두고 이러면 그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주제에 그 시비 대상이 된다. 이 교회는요, 별거 아닌데도 우리의 관계와 만남에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냥 그 현상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남과 관계, 또 교회가 추구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동하고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공간적인 질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두운 세력들이 항상 세력을 뻗치고 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와 만남을 깨고 싶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를 깨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를 미혹해 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유 없이 저렇게 시비 걸고 비방하고 말할 때마다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까? 저놈이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두운 세력.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을 때에는 시비 걸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듣던 사람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 그죠? 자기 수하의 종을 다시 붙잡아서 이전보다 더 세게 부려먹을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마차를 끌고 총동원해서 다시 붙들러 온 것과 같아요. 마귀는 빼앗긴 자기의 종을 다시 붙잡아다가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부려먹을 계획을 세우고 추적해 왔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은 맞았지만 도안에 든 쥐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 홍해 안 갈라졌으면 다 죽지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이 마귀의 추적이 불가능한데 이게 안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얘기해요? 성령 세례자.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져 있는데 아무리 가봐야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자꾸 가니까 추적해봐야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성령.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딱 갈 길이 없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 집사, 박 집사가 노상 싸우는 거야. 노상 시비하고. 이 시비가 없애려면 길을 열어야 된다. 이 길을 어떻게 열어요? 예수께서 이미 가신 길을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권세가 입혀지도록. 그죠? 성령의 전혀 다른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아주 변화시킨다는 말보다 박살을 내버려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역할을 목사들도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관계적 존재로 시작되었다. 이거 절대 잊어서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계와 만남을 보면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임하여 있느냐 없느냐. 참 교회를 가보니까 야, 그 하나님 나라를 참 엿볼 수 있는 분위기다. 그거 뭘로 알아요? 관계를 보면 알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뭐 관계 자체가 서먹서먹하고 그냥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누구도 뭐 보면 서로가 이렇게 소 닭보듯이 그냥 뭐가 모임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냥 쌩쌩 바람만 불고 찬바람 불고 이러면 그게 무슨 그 하늘 보시기에 좋으신 그죠? 아름답고 선한 게 뭐가 있죠. 낯선 사람이 하나 오더라도 참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천사로 먼저 이렇게 맞이하고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방하더라도 만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존귀의 이름
그 다음에 화가 나더라 좀 오래 참고, 그래서 좀 사람을 의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가 도와줘. 뭐 이런 훈련이 이제 돼야 되지.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할 수가 있다. 뭐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해 보니까 이대로 안 되더라고. 안 돼. 힘들더라. 작은 교회만 될 줄 알았는데 작은 게 다 안 되더라. 아무리 훈련하고 해도 벌써요 이 병든 구조를 가지고 왔어요. 오기 전에 이미 병든 심령을 가지고 와요. 그걸 고치기가 힘들죠.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헤쳐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의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그죠? 물리의 현상.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부추기는 구호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간 공동체, 친목단체, 사회사업단체 비슷하게 꾸려나가는 교회들이 있죠. 그건 보이는 사회적, 문화적, 집단적인 그런 형식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물리의 현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혼의 관계, 영혼의 관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질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초기 창조를 한 보시겠으나 아름다운 세계, 그 통일의 질서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를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란 무엇인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상태를 말한다. 죄란 더럽고 나쁘다, 사기친다, 거짓말한다. 이게 죄가 아니고,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질서의 상처를 내고 그 통치권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죄 그러면 화살 관역에서 빗나가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초월하다, 관역에 모자란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행위,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 그렇게 배웁니다만, 이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초기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통치권의 질서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게 죄다. 그러므로 죄는 사실은 역사의 실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칼빈이 얘기해요. 그 중간에 적어 놓으세요. 네? 죄란 역사의 실체가 아니다. 역사의 실체라는 말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다. 역사의 뿌리도 아니고 역사의 줄거리도 아니다. 죄는 역사의 줄거리인 하나님의 통치권에 상처를 냈을 뿐이지 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없다. 중간에 끼어든 하나의 이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얘가 이거 가지고 강의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역사의 줄거리, 역사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의 뿌리와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등장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의 주권자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또 죽음의 세력은 언젠가는 역사에서 제거되어야 할 부산물이지 역사에 뿌릴 수는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마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마귀가 무슨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죠?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또 우리가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할 맞수인 것처럼 생각하죠. 마귀는 우리하고 맞짱 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괜히 그 다 죽어 있는 마귀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건 상대할 게 못 됩니다.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머리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꼬리만 겨우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완전히 죽느냐? 한꺼번에 안 죽어요. 3차에 걸쳐 죽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오르실 때 머리 깨지죠. 그리고 이래 죽을 때 재림하실 때 한 번 더 깨지죠. 최후 통첩할 때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이 점점 세약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때 마귀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직분에 충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해도 마귀는 왔다가 가기로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안 돼요. 그 제거되어야 할 역사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물이다. 그 다음에 2번 십자가의 구속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조회의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복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론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구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셨을까? 그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 정도 아는 수준은 아마 초등학교 정도 실력이죠.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깨어진 것을 다시 복구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가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사고가 신앙 세계에서 얼마나 참 그 밑바닥에서 놀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지식에 참 고차원의 수준에 접근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어졌다. 하나님의 권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산산조각이다. 참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하도 화가 나셔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셨다.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다 쓸어버리지 않고 8명을 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이 맥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죠.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셔야 할 역사. 우리가 뭐 구속해 주십시오, 뭐 기도한 적도 없고, 우리가 살려 주십시오 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죽기까지 나는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참 눈물 어린 우정이죠. 의리죠. 의리. 세상에 대한 의리를 다 보여준 그 제자의
그 열정을 만류하셨잖아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 그 장면 보면 눈물겹지요. 정말 눈물겹지요. 오늘 목회자들에게서도 뭐 집사들이나 뭐 우리 집사 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 내가 대전 내오니까 목사님 배우니까 막 죽었던 형님이 다시 돌아오고 말로 목사는 안 그래. 형님, 저 형님. 그랬어요. 장로들이 집사들이 형님 아버지 같습니다 뭐 이러고 막. 저도 글을 썼어. 우리 남정 목사님은 풍부한 삶의 경험과 그죠? 그 해박한 뭐 어떤 실력으로 우리의 부형과 같은 분이시다. 내가 그랬나 저들이 그랬다. 그 내 속으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 목회자인 나의 고민과 고난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한테 조금 빗나가니까 여지없이 막 달려들더라고. 할퀴고. 그걸 어떻게 갈까? 지금도 그 상처를 갖고 있어. 동대전 노예에서는 나를 아주 그렇게 아는 거야. 그 뭐 일일이 변명할 것도 없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단독 사역.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그렇게 쫓아가야 돼. 우리가 그 뒤를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집사, 장로가 가나요? 안 갑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길을 누가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번 집에 가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참 불쌍하다. 이야,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참 은혜 중에 남 사역을 마쳤는데 이제 시작하신 분이 보니까 이야, 참 오약고 싶으네. 정말 이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같이 가겠다 달려드는 많은 그 호응자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나도 진짜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한국교회는 그대로 쓰러져요. 우리라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이지러진, 그죠? 이지러진 하나님의 권위를 복구하시는 작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썼어요. 복구 작업이다. 복구 작업. 여기 좀 더 여러분이 세밀하게 성도들에게 눈을 뜨게 하려면 복구 작업.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우는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시간과 경비가 더 갑절이나 드는 난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창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에요. 그죠? 새 창조니까요. 그렇게 이 복구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란 이름으로 탁 맡겨놨는데, 이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뭘 해야 돼요? 충성을 안 하고 막 따지긴 한다.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이거 성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정말 슬프죠. 자, 3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자, 드디어 교회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나 그 복구의 역사였고, 그것은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 후 성령 강림하시더니 뭐가 출발하느냐? 교회라는 역사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놀랍죠? 응? 성경 강림의 목적은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던 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양시키셔서 평소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역사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누가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일을, 그죠? 행하시던 일, 그의 부활 때까지의 일을 당신에게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역사를 쓰겠습니다. 그죠? 에르코마인가? 시작하는. 예수께서 그 시작하신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 시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되는 형의 동사 형태입니다. 시작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뭘로? 사도들을 통하여, 다음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예수께서 행하시던 일, 그리고 가르치시던 교훈이 지금도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역사의 내용이 뭐냐? 교회 발자취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느냐? 성령께서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일을 제자들의 그대로 갖다 옮겨놓습니다. 성령께서 옮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자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란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입니다. 모양은 다 제자들이 다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에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교훈이나 삶의 의미나 가치 같은 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멘토링이 아니다. 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내가 준비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왔다간 영혼을 아무리 의인이고 성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남긴 교훈을 받아, 그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덧붙이고 그 후대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 교훈과 삶을 이렇게 전수하는 거죠. 그죠? 공자, 맹자, 그렇게 장자, 이런 게 다 전수하는 거죠. 이순신도 교훈, 세종대왕도 자기의 그 삶을 제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교훈이죠. 그 자신을 이양시키지를 못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양시켰습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교훈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죠? 교훈을 남기고 어떤 말씀만을 남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옮겨놓는데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소위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의 평소에 행하시던 일과 교훈을 제자들에게 옮겨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듯이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내가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가는 자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에 행하시던 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있어서 그 가는 길을 숱하게 가지 않게 해요. 자꾸 발목을 잡잖아요, 내가.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의식 구조, 과거의 삶의 관습, 뭐 이런 게 나의 가는 길을 자꾸 붙들잖아요. 이렇게. 붙들어서 잠시 머물고 있고, 잠시 넘어져 있을지라도 원리 자체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틀림없이 유성 호텔에서 모욕하고 토요일날 나오다 보면 집사들이 한 잔 거친 걸 봤거든. 호프집에서 나오고 뭐 건하게 취한 모습도 봤는데 담배도 꼬나 물고 그런데 그 이튿날 주일날 되면 새벽기도 나오거든. 응? 나도 새벽기를 나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토요일날 술 먹었으면 그 이튿날 미안해서라도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튿날 안 나오도 새벽기도를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눈치도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도 술 한잔 먹어놓고는 그 이튿날 예배만 드릴 수 없다, 이게. 예배보다 더 센 거 해야 되겠다, 이게. 그게 뭐냐, 새끼를 그러니까 어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나도 새벽기도 나오면 난 저거 어젯밤에 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버쩍버쩍 들어요. 그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 세상의 삶의 그 고난의 발자취들이죠.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단면의 삶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가도록 재촉하시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직분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유도되는 자리가 직분이라는 거죠. 직분.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에요. 평신도는 아마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교회 소속도 없고 뭐 이리저리 뭐 예배나 드리고 가는 입장 같으면 설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 정도 되고 그럼 서리 집사라도 뭐 회계부에 뭐 있거나 성가대 하거나 하는 정도 돼야 그 설교도 나오는 거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서 그 이튿날 교회가 오는 거지. 그럼 교회는 뭐예요? 양심으로 오는 겁니까?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예요?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끄는 힘이 있어요, 교회가. 그거 참 묘하잖아요. 제가 교회 30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저는 부목사 시절 조금 하다가 그냥 담임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를 담임이 되게 함으로 나는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비가 오든 눈에도 가. 뭐 추석 때, 구정 때 나 혼자 와서 기도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려요. 그 수백 명 교인들이 있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와. 추석 때. 나 혼자만 나와. 그래도 끌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예요.
장로 정도 돼도 나 안 나갈 거예요. 추석 때 내가 왜 나가? 그러니까 나를 목사 안 시키면 새벽기도 안 나갈 아시기 때문에 목사시킨 거야. 나 같은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만 너는 목사해라 그러고 탁 뒤집어 씌워놓은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주일날 나갈 교회가 없어. 우리 교단 있어서 갔더니 아휴 그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지 모르지만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합동 측 소속이고 대전 세운암교회, 서울 충명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래 써놨어. 잘하는 사람을 써놨어. 근데 두 교회가 다 나와 관련 있는 교회야. 나 충영교회 당회장으로 그 묻지방감이 가다가 말았잖아. 세운암교회는 내가 참 내가 개척한 교회야. 근데 만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젊은 목사가 목회가 되겠네. 내가 앉아있으면 설교가 되겠다. 내가 막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더라. 근데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은혜 받기 힘써야 되겠더라고. 그래 뭐 내가 한 달 만인가 계속 나갔는데 나중에는 또 우리가 뭐 세운암교회를 막 자랑하면서 우리가 세운암교회가 있는 서대전 노회에 가입하게 될 겁니다. 이러잖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안 가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 묶인 데가 없으니까요. 내가 자유잖아요. 그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딘가 내 자리가 있어야지. 은퇴한 목사들 앞으로 이제 천국 갈 텐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될 텐데 달려갈 데가 있어야지. 선한 싸움을 할 게 있어야지. 붙들리는 데 없으면요 관계라는 게 없으면 싸움도 안 됩니다. 혼자는요 예수 못 믿어요. 홀로 있어봐요. 교회라는 둘 이상의 관계와 어떤 질서가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은퇴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참 하늘나라 가봐야 되겠어요. 성경은 없거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딘가 괴롭더라도 어디 묶여야지. 이번 집회 갔는데 집회 가면 새벽기도 나야 돼요. 야 나가다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엔 자동적으로 일었었는데 막 그냥 벨 소리 있잖아요. 달라 해놨는데도 이게 혹시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냥 잠을 못 잤다니까. 밤새도록 깼다 깼다. 내가 그렇게 긴장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가 있고 교회에 우리 직분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 그 가치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화가 이루어지는 화학적 변화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변하는 겁니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초대교회의 특징은 주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관계를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굴복한 삶이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었다.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의 가르침 아래로 다 굴복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복해 들어온 사람 중에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또 유대 사회를 이끄는 정치 세력들도 있었고 교권자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어요. 교육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가 설교할 때 아멘 했다 이거야.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 짓은 안 돼. 아멘.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맡기신 강단에 대하여 우리가 기가 죽어버렸어. 왜냐? 배운 게 없고 뭐 앉아있는 사람 보이 막 교수고 막 이래 되면 벌써 설교가 막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올수다. 설교를 맡기신 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야. 어부야, 어부. 무식한 베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이양시켰느냐? 베드로에게 이양시켰어요. 랍비들에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 오늘날 교회도 보세요. 교회 보면 많이 배우고 뭐 근사하게 뭐 그런 걸출한 인물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보면 참 영적인 권위이고 새로운 질서, 하늘나라의 은혜라는 새로운 주권이 통솔하는 질서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아무리 대학 교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내가, 목회자인 내가, 설교자인 내가 교회의 주권자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알았든 못 알았든 입에 거품 물고 막 해야지 뭐 더듬더듬거리면 안 돼. 더듬더듬거리면 안 돼요. 설교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야 돼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그 기교를 부려서도 안 되고 내 안에 역사시 역사를 따라 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막 갑자기 막 이게 올라와 소리를 질러요. 보통 소리 지르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소리 지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그 총신대 신대원의 기숙사에서 막 아침 7시에 설교가 나가는데 막 과음을 막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과음을 지르는데 내용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야 굉장하다 깊이 있고 표현이 그 동원되는 어휘력이 이야 이게 누구냐? 그래가지고 누워서 듣다가 다 일어나 앉아있었다. 그 기독 신부에 났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설교자는 뭐 1등 안 1등 간에 강단에 올라서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장이니까 위축돼서는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이 주체다. 교회 주체가 말씀이잖아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큰 교회에 뭐 갔다 온 거 아시지만 장로님이 너무 드세고 너무 똑똑하고 뭐 따지고 막 그것도 집사들 권사들이 장로 편에 들고 막. 근데 나는 보니까 성경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위배됩니다. 예는 안 됩니다만 성경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장학 제도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구제하시고, 그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불우한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성경이지만, 아니 뭐 공부 1등 한 애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죠? 부잣집 아들이라도 공부 1등 하면 돈을 주고,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뭐 이거 복지 제도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가 해서 안 됩니다. 불우한 자들에게 정말로 학교 가기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에게 그렇죠. 학업의 창구를 열어주고 기회를 주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다. 뭐 왜 안 되느냐 뭐 자꾸. 그래서 제가 책상을 막 쳤어요. 공동 이해 때 책상을 막 치면서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버리지 뭐. 하나님 얘기도 안 했어.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줘야.
그 강대상 위에 유리가 팍 깨져버려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 옆에서 뭐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요. 이 교회는 장로님 한 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자리예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간 거지.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지. 옆에서 뭐 군정군정 거리니까 뭐 장로님 지금 이북에서 오잖아요. 목사님한테 의 있으신 분은 성경 들고 가세요. 성경 들고 가세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누가 내 앞에 성경 펴들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제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뭐 다 순복하고 참 내가 참 목회를 형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모인 집합체,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질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말씀을 맡은 자, 목회자가 그 역할을 주도해 가야 됩니다.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번,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것이다. 그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속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뚜렷해 보인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곳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요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읽어봐 주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뭐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전사와 권세들에게. 새로 번역한 데는 뭐 통치자와 뭐 이랬는데 새 번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사와 권세가 나왔어요. 이게 뭐 종합하면 천군천사입니다. 천군천사.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종두는 천군천사들에게 뭐를 보이고 싶어 해요?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보이고 싶어 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모여서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 천군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천군천사들에게 자신이 발휘하신 지혜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냐?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하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측량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총 집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 김학진 목사님, 나 뭐 잘 모르지만 우선 보기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렇죠? 이 목사님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청량할 수 없도다. 이 얘기가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 보고
여러분 나를 보고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을 목사 만드셔서 저런 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을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응? 야, 저것도 집사라고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저기 무슨 담배 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기도 시키려면 또 줄줄줄줄 하고. 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진짜 은혜. 예배 드릴 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굴 졸면서. 그러죠. 입 딱 벌리고 졸은 사람은 언제나 장로인데. 그렇죠, 장로. 저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본이 되냐. 젊은 사람들이 뭘 본받겠냐.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 입 벌리고 자는 장로들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그죠?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한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 천군 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그럼 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이게 통치자 여기 보니까 통치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번역이 잘못됐어.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 통치 하늘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 이게 번역이 번역이 차라리 정사가 나요. 정사. 다스리는 자의 심부름꾼들이잖아. 정사. 사자가 심부름 사는 사자야. 어? 사심.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볼 거예요. 난 이거 보고 좀 너무 놀란 데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대표적으로 4장 9절을 보십시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4장 9절.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한번 읽어볼래? 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변벌이가 되었노라.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천사와 사람에게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에 두셨으니, 그죠?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가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뭐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그죠? 보이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천군 천사들이잖아. 근데 천사들이 사도들을 보잖아요. 구경거리가, 사도들이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잖아. 이 본문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미말에 두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이러면 안 되죠. 세상 보기에, 천사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에 두시면 안 되지. 꼴찌에 두셨단 말이야. 그 세 번역에는 뭐야?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건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미말이 낫지. 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기에 비천하게 보이게 있다고. 아무 힘도 없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고, 뭐 복을 주고, 뭐 번성하게 하고, 명예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미말에 두신 것다. 구경거리가 되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인가요? 천사들이 볼 때에, 천사들이 보고 있잖아.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그 뭐냐?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더라. 그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하신 일이 납득이 안 되더라. 저렇게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투옥되고, 그죠?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그 이튿날이면 단두대에 목이 찬력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도 주시지 않고 미말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린 것 같이 저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구경거리가 되고 천사들도 구경거리가 되는데 뭘 구경하느냐?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궁금하다. 이걸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설교자의 지혜가 있어. 세상성이나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에 등용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볼 때 궁금하더라 이게야.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야. 근사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맨날 이리저리 쫓기고 투옥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배가 고파하고 뭐 저렇게 헐벗고 저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 어찌려고 하늘나라를 저 사람들에게 맡겼느냐 이거야. 천사들이 볼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된다. 구경거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대답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얘기야. 그거를 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어. 그 교회는. 네? 그 교회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정말 여러분 설교하시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참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싶은데 되더라는 얘기야.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전파되겠느냐? 저 사람 가지고. 천사들이 궁금하여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신 자기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우냐 하면 되더라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옥에 가다 놨더니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매를 49대 5번이나 그죠? 내리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 밖으로 개방으로 던져놨더니 다시 엉금엉금 기어 들어와서 또 복음을 증거. 도대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거야.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매를 막는 것을 여사로 생각하고 보통으로 얘기더라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게. 그게 뭐 세상의 군왕들이나 명예로운 사람이나 부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비천한 자들 미말에 둔 것 같이 저렇게 말이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만드시더라. 천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면 그 천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래 가지고 될까 했던 천사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되더라. 된 걸 보고 난 다음에 천사가 무릎을 쳤을까요? 이 말을 쳤을까요? 예? 무릎을 치는 거는 이야 그렇다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쳤을 때는 뭐예요? 이 바보 이거 아니야. 이 바보 이래도 천사라고. 그랬을 거다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다 대머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되더라.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0절인가?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없다. 예. 강한 자도 없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고 싶어서 미말에 둔 자처럼 취급당한 사람들을
교회 주역으로 삼죠. 교회 주.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그래서 중심 무대에서 활동하는 주역들은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오늘 뭐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다 했고 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장로 다 해먹고 뭐. 그래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 중심의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9시 40분. 다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또 해? 그래요. 네. 말씀에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네. 좋았습니다. 네. 없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교회의 존립의 가치와 직분에 대해서 잠시 성경을 가지고 토의하였고 강론하였고 서로의 뜻을 모아 싸웁니다.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특별히 말씀을 맡기신 우리의 강단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있는 곳인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말씀을 더욱 궁구하게 하시고 깊이 있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영역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영적 권위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감히 고개 드는 자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이르는 귀한 말씀을 맡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들 어렵고 그 난관에 부딪혀 있는 목회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흥왕케 하심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무리의 수도 더해가는 부흥에 참여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